지난번에 여기까지 했던가요? 11절까지 했던가요? 네. 예. 여기 앞부분에 검정색 A가 창세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가 이제 에덴을 잃어버린 사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바로의 병곡하면 이건 이제 애굽의 포로가 된 데까지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제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타락하고 애굽에 가서 노예가 돼도 주님은 우리를 내 사랑아 이렇게 말한다. 내 사랑아.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이야기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애굽의 그 양식 때문에 양식의 문제로 애굽에 내려가서 결국은 그 포로가 된다면 노예가 된다.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세상과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건져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나안으로 집어넣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B 부분에 오면은 여기서 빨간색 C 부분이 출애굽 사건이고 D 부분이 출바벨론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에서 보여주는 구원의 사건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과 또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애굽과 바벨론이 결국은 세상을 말하고 그 세상은 그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도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가 나누어져 있다는 거죠.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사단이 통치하는 그 애굽이 있고 사단이 통치하는 바벨론이 있죠. 근데 그 애굽과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백성이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건져내서 완전하게 하나님만이 통치하는 세계로 우리를 옮기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과 출바벨론의 사건을 보면 한 민족이 구원받는 사건이죠.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200만 명을 구원한 사건이고 여기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그들을 다 귀환시켜내는 민족적인 구원의 사건이 출애굽과 출바벨론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구원 그러면은 너무 개인 구원의 차원에만 이제 관점을 두다 보면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는 개인 구원에 물론 중요하지만은 개인 구원의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이즈가 줄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 지혜의 사이즈가 줄면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부분들이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200만 명을 구원하는 사건이 이게 출애굽의 사건이죠. 200만 명을 구원하는 정도의 구원이라면은 우리 뭐 한두 명 구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을 개인적인 문제는 사실은 사이즈가 너무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개인의 문제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게 너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천연적인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건 내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죠. 우리 수준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준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도 않으니까 그리고 내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너무 커 보여.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되게 작거든요. 여러분, 개미가 문제가 있어봤자 얼마나 크겠냐고요. 개미가 아무리 어려운 고난을 겪어봤자 문제는 개미만 하잖아. 그죠? 근데 뭐 코끼리 정도 돼야 고난을 겪으면 코끼리 같은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한 개인이 겪는 문제가 하는 것은 사실은요, 굉장히 작아요. 왜? 우리 존재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개미 같은 우리 자신을 알고 코끼리보다 더 큰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인생 하나 구원하는 것은 너무 쉽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죠. 오늘도 여기서 출애굽, 여기 빨간색 C 부분이 출애굽이고 빨간색 D가 출바벨론이죠. 애굽이나 바벨론은 우리 역사에서도 너무 잘 알죠. 엄청나게 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 강대국의 군대, 군사, 국경, 뭐 정치, 권세, 거기 손에서 연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그걸 구원이라 그래, 구원.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 하는 것이 여러분이 그 시편 18편을 보면 알겠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한 날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이렇게 나가요. 시편 18편이. 그러면 시편 18편에서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은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도 애굽에서 구원했죠. 여기는 바벨론에서 구원했죠. 이거는 지옥에서 구원하는 구원도 있지만 현실에서 보면은 현실적 구원이죠. 현재적 구원이고. 그렇잖아요? 현재적으로 그게 노예된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민족이 당하고 있는 노예됨, 민족적 노예됨에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건져냈죠. 그러니까 다윗을 자기 앞에 있는 원수인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죠. 사울의 군대로부터 다윗을 건져냈죠. 그걸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하지 않게 하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악과 고난에서 구원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목사님들이 구원 그러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라고 이미 여러분이 딱 예수 믿을 때 딱 못을 박아놔 버려요. 그러면요 꼼짝을 못해. 못 벗어나요. 평생 성경을 볼 때 구원하면은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다. 요렇게만 딱 한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져야 돼요. 구원이라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미래적인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 구원도 있고 영적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구원이 있고 악에서 구원하고 사단에게서 구원하고 우리 자신에게서 구원하고 욕심에서 구원하고 염려에서 구원하고 everything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풍성한 구원, 고난에서도 구원한다. 고난. 여러분이 고난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고난에서 구원했다. 절망에서 구원했다. 그죠? 죽음의 그 위기에서 구원했다. 먹고 사는 데서 구원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까짓 그거 하나 구원 못 하겠냐고요. 우리를 그 환경에서 구원하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지옥에서만 구원받았나요? 광야 40년 동안 물이 없는 데서 구원했고, 굶주림에서 구원했고, 추위에서 구원했고, 그죠? 다 그 모든 것을 다 구원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군대에게서 구원했죠. 다윗,
다윗 같은 경우 블레셋의 군대에서 구원했고, 전쟁에서 구원했고, 구원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방패요, 산성이시요, 요새가 되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개념이 넓어지면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은혜, 사랑, 이게 개념이 넓어지죠. 넓어지죠. 그러면은, 그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여러분이 제3의 구원만 받으면은, 그것만 받으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슬피 울며 이럴까. 슬피 울며 이럴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약간, 칼빈주의나 한국의 장로교는 지옥에 안 가는 구원을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오순절 교회에 다니면 오순절 교회는 지옥에 안 가는 구원만 받은 게 아니라, 사중 축복, 오중 은혜, 거기까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순복음이라 그래. 네. 장로교회보다 더 많이 준다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주니까 좋다고 이렇게 순복음으로 많이 넘어가게 됐죠. 근데 이제 그 순복음에서는 약간 이제 기복주의로 많이 치우치고, 내가 내 믿음으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법칙이 있거든. 내가 막 상상하고, 내가 막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영기 목사님처럼 4차원의 영적 세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 하신다. 이렇게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 만들면 안 돼요, 공식을. 네. 공식 만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안 주시면 큰일 나.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병이 낫는 거를 확실하게 내가 그림을 그리고 믿었어. 병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혼란이 와요, 혼란이. 네.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나오면 좋지만 안 나오면 또 엄청나게 고민이 된다고요. 내가 또 부자가 되는 걸 확실하게 믿고 환상을 가졌는데 부자가 안 돼.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또 고민이 된다니까. 그러면 순복음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웬만하면 다 부자 돼야 되고 웬만하면 다 병이 없어야 돼. 근데 실제로 그러냐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도 다 비슷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인데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하는데 믿는 대로 되면 여러분들 여기 왜 와 있겠냐고. 솔까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던데. 여러분 안 앉아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으로 막 우주에 있는 걸 모든 걸 끌어당기면 되지.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끌어당긴다 하는 게 뉴 에이지예요. 그게 인간의 능력을 최대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은 못 끌어당겨요. 생각으로, 믿음으로 못 끌어당긴다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게 그게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우리의 믿음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게 아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게 갈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 자. 그래서 여기, 출애굽의 구원인데, 결국은, 하나님이 200만 명을 애굽에 노예되면서 그 악에서, 그 고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이라면, 뭐 우리 가족이나 우리 교회 하나 구원 못 하겠냐고. 맞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아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저희 가정이나 교회에 대한 고민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우리 캐봤자 6명이거든요. 200만 명을 구원하는 분이 6명 하나 구원 못 하겠냐고요. 200만 명을 먹인 분이 6명 하나 못 먹이겠냐 이 말. 맞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도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예?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아.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이즈를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이즈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구원인가를 잘 몰라요. 그러면은 나의 능력에 의존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늘 경험하는 것이 내 사이즈, 내 삶의 요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경산시 대동 137-1번지도 아니에요. 137-1번지의 4층이에요. 근데 그 137-1번지 4층을 못 벗어난다니까요.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면은 동네도 구원 못해, 동네. 부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요, 동네 하나도 제대로 구원 못한다니까. 자기 동네, 속한 동네, 한 구도 구원 못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한 나라를 구원해버리잖아요. 출애굽, 그죠? 200만 명, 한 민족을 구원해버리죠. 그것도 최고의 강대국의 손에서 건져내버리죠.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하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은요, 이거는 한 나라가 최고의 강대국의 손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야,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알고 나니까 까짓 거 뭐 우리 교회 해봤자 뭐 100명도 안 되는 거 이거 구원하는 거야 얼마나 쉽겠냐고. 200만 명을 구원하시는 분이 100명 하나 구원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200만 명을 이끄시, 그것도 광야에서 40년을 이끄셨어요. 40년. 200만 명을요, 40년을 광야에서 먹이신 분이, 아니, 우리 가족 6명 못 먹이겠냐고요. 그렇게 알아지니까 인생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경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점점 사이즈가 줄어들어가지고요, 개미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나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속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세계 속에 딱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200만 명 이스라엘을 400년 동안 노예된 이들을 400년 동안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뭐가 생기냐? 그게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가능성. 그 하나님의 크심 때문에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내가 크게 생각해서 가능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봤자 개미야. 맞죠? 개미가 끌어당겨봤자 얼마나 끌어당기겠냐고요. 여러분, 개미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봤자 개미는 개미의 사고 구조를 못 벗어나요. 근데 개미가 크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개미는 개미일 뿐인데 사람이 가서 개미를 도우면 개미는 사람 수준의 구원을 경험하죠.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문제지 우리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느냐의 생각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사이즈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내가 크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가 중요한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 내가 개미인데 아까 전에 물 쏟았잖아요. 내 인생에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는 홍해가 있어. 물이 쏟아졌어. 그러면 개미는 이제 홍해 앞에 가면은 못 건너. 그러면 우리는 막 절망하잖아요. 개미가 이거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개미들이에요. 200만 마리 개미란 말이에요. 그 홍해 앞에 갔는데 200만 마리도 소용없어. 그냥
그 물 앞에서 그냥 다 절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딱 그린다, 이렇게 쫙 그리 홍해가 쫙 갈라져. 그럼 200만 명의 개미들이 홍해 건너는 건요,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면 쫙 건너. 손가락으로 물만 딱 막아도 끝나. 그게 홍해 사건이다. 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간이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된 거예요. 핵심이. 죄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돼서. 그러니까 나는 커 보이고요. 하나님 작아 보여요. 나는 하나님처럼 커 보이는데 하나님이 개미처럼 작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데 무슨 힘으로 돕냐면 개미 같은 힘으로 나를 도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별로 내가 도움이 안 돼, 인생에. 솔직히 별로 도움이 안 돼. 차라리 내 힘으로 사는 게 낫지. 그걸 옛사람이라 그래. 옛사람 자체에게서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언제 우리 속에서 믿음이 나오냐 하면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속에서 믿음을 넣는다. 믿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이즈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믿어진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놀라운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내 속에서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나오면은 믿어져요.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져요. 그래서 야, 200만 명 스스로의 여러분 200만 명의 능력을 다 모으면은 작아요, 커요? 200만 명이 힘을 합쳤다. 엄청 크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힘을 합쳐도 애굽에서 못 나와. 그죠? 그게 중요해요. 200만 명이 힘을 합쳐도 애굽에 못 나오는데 하나님만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200만 명 정도 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근데 못 나와. 못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다. 고난에서.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회장이라도 고난이 없느냐? 있다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엔비디아 회장이라도. 자기 힘을 넘었으면요, 그거 못 이겨요. 그리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라도 까딱하면요 다 무너져. 메타가 이길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길 수도 있고 옆에 그 테슬라 쪽 기업이 이길 수도 있고 지금 AI 시대에 어느 그룹이 이길지 몰라. 한 놈만 살아남아요. AI 시대에. 미국에 엄청난 AI 기업이 있어도 죽기 살기로 경쟁해요. 돈을 어느 정도 때려부느냐. 막 한 기업당 100조씩 때려부어. 100조씩 때려부어. 완전히 그냥 생사 여부를 다 걸어. 100조, 200조씩 막 엄청나게 때려붓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기업도 망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전할 것 같죠? 미국에서 제일 큰 기업일수록 제일 불안해. 자기들끼리 엄청난 경쟁이고 중국 기업하고 경쟁해야 되고 로봇 시대에 막 들어가고요. 얼마나 여러분 불안한지 아세요? 네, 엄청나게 불안해요. 엄청나게 불안해. 네. 차라리 없는 우리가 안 불안하지.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요. 여러분 진짜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 왜? 많이 가질수록 많이 잃어요. 없는 우리들은 별로 잃을 것도 없어. 제가 했잖아요. 이제 저희 가정에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교회가 다 망해가지고 성도도 없고 헌금도 없고 해가지고 염려가 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는 묵상을 쭉 해보니까 제가 처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처남이. 큰 처남이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큰 처남이 이제 돈을 잃는 거 보니까 한 번에 막 60억씩 잃고 이래요. 돈을 잃는데, 네.
딸 때는 한 번에 100억씩 다. 그래, 보니까, 야, 100억 버는 것도 쉽고, 100억 잃는 것도 너무 쉽더라니까요. 그래, 제가 햇빛 지켜보면서 나는 잃어봤자 1억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야, 나는 1억 잃어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그 밤에 있잖아요. 해봤자 100만 원, 1000만 원, 이래 가지고 막 1, 2만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 처남을 생각해보니까, 야, 한 번에 60억 잃었다. 100억 잃었다. 야, 이게 피 말리겠네. 고민의 사이즈가 달라요. 사이즈, 여러분. 그래서, 야, 돈 많은 게 꼭 좋은 거라고, 좋은 점은 있죠. 기쁨도 10배가 커. 고민도 10배가 커요. 이게 간격이 얼마나 크겠냐. 기쁨도 10배, 고민도 10배. 야, 미칩니다, 미쳐. 사람이. 그래서, 아유, 야, 그 환경이, 근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영혼이 안전한 거예요, 영혼이 안전해. 네. 그걸 다루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수영 못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수영을 다 못한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을 때는 편안하죠. 근데 바다에 가서 물에 팍 빠지면 여러분 다 저기 앞에 가면 막 죽겠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여러분한테 있잖아. 이렇게 고무보트 있죠. 고무보트와 여러분을 딱 연합시켜버려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여기 있든지 물에 갔든지 개의치 않아. 여러분의 운명은 여러분의 수영 실력에 달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연합된 고무보트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발에 좀 지나도 괜찮고 좀 누워있어도 괜찮고 물에 잠시 빠져도 괜찮아. 무조건 떠올라요, 여러분이. 고무보트를 여러분의 몸에 딱 감싸놓죠. 여러분이 막 튜브에 꼭 거는 사람이 있다니까. 고무 튜브를 내 몸에 이렇게 딱 했다 이 말. 내가 뭐 자살하고 싶어가 물에 막 들어가는데 나의 행위는 자살인데 몸은 뜨고 있다니까. 그런 존재라니까. 우리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니까. 왜? 내가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 승천한 예수와 연합되니까 내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 이분이 이겨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영원한 보트, 고무보트가 고무 튜브래. 고무 튜브래. 야, 이게 놀라운 거구나. 예수라는 고무 튜브와 나를 딱 이렇게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외 가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한데 해외 가보면 이제 막 이렇게 아침에 되면은 해변에 가서 막 이렇게 수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시드니 이런 데 가도 있잖아요. 해변이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수영하는데 보니까, 야, 이 인간들은 항상 그 바다에 와서 수영하기 때문에 진짜 어린애들이 다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깊은 바다로 막 가. 이렇게 개인으로 막 가. 근데 걔들은 그냥 맨몸으로 막 가더라고요. 근데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 보니까 바닷가에 다 사람들 수영하는데 어떠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줄을 하나, 이렇게 줄을 이렇게. 네, 줄을 하나 해가지고 요런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네, 이렇게 막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긴 거 있죠. 그거 하나 다 달고 가. 수영하다가 빠지려고 하면 줄 당겨가지고 잡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멀리 바다까지 갔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다 그거 하나씩, 잠시 다리가 뭐 지나거나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씩 다 들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달고 가는 인생은 얼마나 안전하겠냐고요. 내가 100억이 있어도 100억을 하루에 다 까먹을 수 있다. 근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된 것이, 그게 보이는 것이 인생의 제일 복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인생. 그러니까, 이야, 나만큼 안전한 인생이 없구나. 네, 나만큼 안전한 인생이 절대 안전해, 절대 안전. 우리 운명은요, 결정됐어. 누가 운명을 말하는가? 우리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고무보트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나와 연합되어 주신 그 예수가 영원한 나의 운명이야. 그죠? 영원한 나의 운명이야. 내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냐면은 예수와 나를 하나로 연합시켜.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예수의 운명과 한 운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사랑. 네. 이 부분만 여러분이 딱 아시면은, 야, 내가 이렇게 안전한 인생이구나.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일이 없는 거예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는 거예요. 네. 그죠? 네. 내가 고무보트를 이렇게 있으면 뭐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출애굽 시킬 때도 누가 와서 구원해요? 모세죠, 모세. 모세가 바로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와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 돼가지고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출바벨론도 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스룹바벨. 스룹바벨이 다윗의 후손이야. 예수와 연합시켜서 그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 예수와 연합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모르면은 우리 인생이 내가 기도하는 데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순종하는 데 달린 게 아니라 예수에게 달린 거예요. 그걸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내 운명이 영원히 예수와 한 운명이 됐구나.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지금 부활해 계시죠. 그러면 나는 영원히 예수가 부활했으면 나도 부활이 된 거고, 예수가 하늘에 앉아 있으면 나도 하늘에 앉힌 바 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정감을 줘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을요, 아무리 물속에 막 발로 밟고 막 지금 밟고 막 집어넣고 막 그래도 여러분은 또 오를 수밖에 없어. 왜? 영원한 고무 튜브이신 예수와 내가 연합되기 때문에. 네? 질병이 와도 괜찮고요. 경제적으로 망해도 괜찮고요. 가정이 깨져도 괜찮아. 왜? 나는 예수와 한 운명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가서도 그래서 아가서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솔로몬이에요. 우리에게 살레몬이 뭐죠? 평화를 주는 자. 예수거든요. 우리의 신랑이 뭐죠? 솔로몬이 살레몬이거든요. 평화를 주는 자. 평화의 왕이죠. 그러면 예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을 주고 평온을 주고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내가 한 운명인 걸 알 때 우리 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샬롬, 평안이 내 속에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딱 찾아왔을 때 첫 인사가 평안하뇨 이렇게 하죠. 평안하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나쁜 놈 보면 죽일 놈 이렇게 해요. 샬롬 그게 평안.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 집에 갈 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래요?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전도 들어가죠. 그 평안이 결국은 예수를 알아야 우리 인생이 평안하다. 저도
예수님을 진짜로 발견한 다음부터는 제 인생의 평온이 왔어. 그전에는요,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바닷물에 빠졌는데, 홍해에 빠졌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까를 고민했다. 근데 내 실력으로는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고, 내 실력으로는 사망의 바다 속에 빠졌는데, 내 실력으로는 못 빠져나오겠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처한 그 환경에서 내가 스스로 못 빠져나온다고요. 중독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공황장애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분노에서도 못 빠져나오고, 유혹에서도 못 빠져나와요. 근데, 그 사망의 바다에 내가 빠졌는데, 내가 그 사망의 바다를 어떻게 건너는가? 애굽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모세하고 붙은 인생은 다 빠져나와요. 여호수아가 연합된 인생은 다 빠져나와. 스룹바벨과 연합된 사람은 다 그 바벨론에서 다 빠져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사망의 바다에서 부활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된 인생은 다 올라온다니까. 야, 내가 예수와 연합된 존재구나. 그러니까 뭐 죽어 있어도 괜찮아. 이 고무 튜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바다 깊숙이 들어갔죠? 깊숙이 들어갈수록 한 번에 튀고 올라온다니까. 튀고 올라온다니까. 야, 그렇구나. 내 안에 죽음이 왔으니까 부활이 오겠구나. 하고 제가 기다린 거예요. 3일을 기다리니까 부활이 있더라니까. 부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부활한 예수가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활이 생긴다. 부활이. 네. 그것이 이렇게 이 아가서를 볼 때도 적용이 초점이 아니고 여기서 이 살레몬, 솔로몬, 솔로몬이 어떤 분이고 솔로몬이 살렘이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게 이제 초점인데, 이 살레몬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분이고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건짐받으면 돼. 수동이죠. 받기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여기 이 고무 튜브를 끼고 있는데 바다 속으로 푹 빠졌어. 노력해야 떠나요? 노력해야 떠나요? 안 해요. 그냥 떠요. 저절로 뜨죠? 저절로를. 제가 이름 별명이 저절로 목사라니까. 저절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토매틱.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왜? 예수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이 여기 출애굽 사건을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하는 말은 솔로몬 왕이죠. 살레몬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이 잔치상에 앉았다. 잔치상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냈구나. 그러니까 이 왕이 나를 잔치상에 초대했고, 그리고 왕이 상에 앉았다는 말은 잔치를 벌이고 나를 통치해 준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왕을 볼 때, 이 왕의 아름다움을 볼 때 모세가 찾아왔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의 나더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내 속에서 아주 그 향기로운 기름이 이 왕에게 나온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기도 하고, 이 왕을 봤을 때, 이 왕의 아름다움을 봤을 때 내 속에 아주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예수가 나를 악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고난에서도 구원한다 이 말. 그러면 이 나를 구원하는 이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그럴 때 이분을 볼 때 내 속에서 막 그 향기, 기쁨이 넘치고
막, 감격이 넘치죠. 우리가 뭐, 내가 사랑하는, 어떤 애인을 만났을 때, 뭐 내 속에서 기쁨이 막 폭죽이 터지잖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네, 몰라요. 네, 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여기까지 누구 이야기예요? 네, 살레미가 고백하는 거죠. 바탕 색깔이 살레미의 색깔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게 살레몬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예수는 내 품 가운데 모략의 향낭이다. 그 여자가 자기 품속에 뭘 품고 다니냐면은 몰약의 향낭을 품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 죽음의 이 향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화장품을 쓰고 향수를 쓰면 그 향수 냄새가 나는 거지 여자 냄새가 나는 게 별로 안 해요. 여자 냄새 별로 없어. 향수 냄새가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자에게서 이 자기 품 안에 뭐가 있냐면 몰약의 향낭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은 거죠. 네, 그것이 자기 속에 향기로 있다 이 말이에요. 향기. 그래서 내가 무슨 사랑을 받았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구나. 이게 이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모략 향량이다 하는 게 뭐겠어요? 이분이 바로 모략이라는 거죠. 이 빨간색이 술람미 여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살레몬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향주문이란 말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것을 자기 품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의 향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죽음인가를 내가 품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내게 향기가 난다 이 말, 향기가. 그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향기로운가. 나를 위한 죽음이고 나를 대신한 죽음이고 나를 포함한 죽음이고 내 옛사람을 끝내주신 죽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여인이 주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알았다. 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결국은 출애굽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하고 같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여기 사랑하는 자. 이건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고벨라송이다. 이게 모략 향난 고벨라송이가 다 솔로몬이죠. 솔로몬. 예수죠. 예수님 자신이 모략 향난이고 고벨라송이와 같다. 이 고벨라가 코페르 해가지고 덮다 이런 뜻도 있다고요. 구속을 말하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죽음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엔게디 포도원 가는 거는, 이 엔게디라 하는 것은 저기 노루죠. 염소들의 샘이란 거거든요. 염소들의 샘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 있는 고베라 송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죽음의 향주머니요, 구원의 꽃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과 이분의 구속에 대해서 너무 그것이 사랑으로 자기에게 확실하게 알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색은 이제 살레몬이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예쁘다. 어여쁘고 예쁘다. 이게 최상급이에요. 최고로 예쁘다. 이 말, 최고로 예쁘다. 너의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은 거는 좀 온유하다는 뜻도 있고, 비둘기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그리고 하얗잖아요. 죄가 없다. 그런 의미도 있죠. 이렇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내 사랑아 그랬죠. 내 사랑아. 그러면은 이 모세가 애굽에 왜 갔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갔겠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죄인이고 여기 보면 우리가 검고 계달에 장막 갖고 거물스름해도 우리가 이 검고 계달에 장막 갖고 거물스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내가 깨끗하냐 더러우냐면 계속 봐.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면 계속 봐. 내가 얼마나 변화됐느냐만 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가 검어도 아름답다 그러죠. 아니 우리가 희어서 아름답다 그런 게 아니라니까. 검어도 아름다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검어도 아름답다. 계달의 장막 시커매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거무스름해도 째려보지 마라, 흘리보지 마라. 왜?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 솔로몬이 내 사랑아. 그렇게 말하죠. 주님이 우리를 죄인이라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주님의 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검고 계달을 잠고 거무스름해도 주님의 눈에 보면은 어여쁘고 예쁘다. 그죠? 어여쁘고 예쁘다.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별로 그래 어여쁘지도 않은데 근데 주님이 보면 어여쁘고 예쁘다 그러면 최고로 예쁘다 이거 최고로 아름답다. 주님의 눈이 삐어서 그래요. 그죠? 뭔 아름다운 짓거리를 해야지 우리가 아름답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주님의 눈이 왜냐면 하트야 하트 이렇게 사랑의 눈이야.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죽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여쁘고 어여쁜 거지 우리 행위 때문에 뭐 이쁜 짓을 해서 그냥 이쁜 게 아니다. 너무 좋아서. 네, 이쁜 짓 안 하시잖아요 지금. 그래, 네가 최고로 이쁘다 하면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검고 계달에 장막 갖고 거무스름한 그 여자가 너 최고로 예쁘다 그러면은 예뻐져요. 그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그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니까 예뻐지죠. 아니 가요도 있잖아요. 가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은 먼저 예쁘다에 출발하는 거야. 다 이루었다에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 보고 거룩하다 그러잖아요. 죄인인데 의롭다 그러잖아요. 너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온전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출발이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애굽에서는요 계속 쫓고 먹었거든. 너 노예야. 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가서 애굽의 국고성을 쌓고 막 흙을 그 벽돌로 굽고 거기다 역청을 발라가지고 애굽의 국고성을 샀는데 자기 인생이 애굽의 국고성을 샀는데 다 허비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백성이 그 태양신의 영광을 위해서 다 바쳐지는 거예요. 그 떼약볕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무슨 너무 예쁜 게 있겠냐고요. 전부 다 시커매가지고 노예로 사는데 근데 하나님이 꼬시는 거예요. 너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그래야지 하나님 따라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작업을 거신다고, 작업을. 그러니까, 너 최고로 예쁘다. 그러니까, 이 말을 계속 하시고, 우리한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네 눈이 비둘기 같아. 사실 알고 보면 약간, 째려보는 눈일 수도 있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는 비둘기고, 어여쁘고 어여쁜 자라고. 주님의
생명을 바친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가치는 나의 행위가 나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예요, 가치. 내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할 거냐, 내 가치를. 내가 목회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외모가 예쁘냐, 안 예쁘냐가 나의 가치가 아니고,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나의 가치. 그죠? 여러분, 여기 왔는데, 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우리끼리 이 사람은 좀 비싸 보이고, 이 사람은 좀 싸게 보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앞에 있는 자매님이 말하면, 요즘에 제일 가치가 없다, 예를 들면은. 근데, 갑자기, BTS 정국이 안다, 그러면은, BTS 정국이, 한 번만 만나줘. 그래서 내가 스케줄 뺄 테니까, 일본 공연 스케줄 빼고 올 테니까, 한 시간만이라도 나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해줘. 그러면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이 자매님의 가치가 다르게 보여요. 그렇죠? 누가 이 여인을 사랑하느냐가 그 여인의 가치죠. 근데 굉장히 예뻐 보이시는데, 굴다리 밑에 그 거지 아저씨가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은, 이분이 공주 같아도 딱 보는 순간에, 남편이 거지야. 남편이 거지면 졸지에 가치 없어 보인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좀 거지같이 생겨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내 가치는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내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존재, 생명을 걸고 사랑하는 존재가 여러분 자신이다. 그게 여러분의 가치예요. 가치.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고 싶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아느냐. 요걸 몰라가 우리가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유아 스페셜이라는 영상에 보면은 그 엘리 하나님이 펀치넬로 그 동네에서 제일 문제가 있는 친구한테 너 날마다 나를 만나러 와라. 와서 1시간 새벽 기도해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를 날마다 만나러 와. 그러면은 내가 너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You are special. 내가 너를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는지, 네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 올 때마다 이야기해 줄게. 그게 큐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듣는 게 그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주님께 뻑가. 주님과 사랑에 빠져야 돼요. 주님과 사랑에 빠지려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사랑에 빠져. 그게 여자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어떤 남자를 사랑할 때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언놈이 와가지고, 그죠? 예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막 쫓아다니고, 그죠? 커피 한잔하자 그러고, 계속 그러잖아. 계속 그러면은, 저 남자가 나를 진짜로 수작 거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를 존중히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진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자기를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남자구나. 이렇게 딱 확인이 될 순간에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되죠. 안 했어요? 그냥 막 했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그런 돌다리를 두들겨 봤잖아, 나름대로. 잘못 두드렸지만, 하여튼 잘 열심히 두들겨 봤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여자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도 주님을 무한정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이지, 내가 그분께 복종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막 봉사하고 이게 신앙생활 아니단 말입니다. 네.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은 사랑은요, 상대방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신앙생활이 하루하루가 신랑이 돼서 계속 자랑하는 거 있잖아. 야, 니 내 신랑 아냐? 야, 니 내 남편 알아? 내 남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줄 알아? 내 남편이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내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어? 맨날 남편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편 자랑을. 그게 신앙생활이야. 신앙생활. 근데 자기를 자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남편 자랑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자, 근데 여기 이게 우리에게 딱 와야 되는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란 말이야. 네가 큐티했어? 하나님 음성 들었어? 순종했어? 11조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너 X야. 너 안 사랑해. 너는 어여쁘지 않아. 순종해야 어여뻐. 11조 해야 어여뻐. 주일 성수해야 어여뻐. 사랑을 작살내는 거야, 사랑. 율법은 사랑을 작살내는 거야. 여러분, 사랑이 작살나고 나면 끝이야. 무덤이야, 무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율법주의에 빠지면 안 돼. 율법은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사랑할지 말지를 결정시켜. 사랑이 흔들려. 신앙이 다 흔들려요. 네.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검으나 아름답죠? 행위와 상관없죠? 행위는 검죠? 행위는 계달의 장막 같죠? 행위는 거름스름하죠? 행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율법은 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죠. 선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죠. 그래야 사랑한다. 주님의 사랑을 조건으로 바꿔버려요. 조건으로 바꾸고 나면, 그러면 신앙이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무리 헌신해도 소용없어. 주님의 사랑이 안 믿어지면 여러분, 백해의 무역이야. 어떤 노력도 소용없어. 그래서요, 신앙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여기서, 이게 전부예요, 전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 아가스가 노래 중에 노래예요. 노래 중에. 노래 중에 노래. 이 두 번 했죠? 어여쁘고 어여쁘죠? 최상급이라고. 최고의 노래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성경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성경. 그리고 성경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면 사랑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검고, 그죠? 포도원 지키지 못하고 선악과 먹어도, 선악 갖다 먹어도 주님 우리 보고 아름답다 그러고 솔로몬의 시장 그렇다 그러고 우리를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하신다. 우리가 애굽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단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죄밖에 없어도 주님이 우리를 내 사랑아 이렇게 해요. 그렇죠? 네. 모르고 너는 더럽고 더럽다 이게 아니잖아요. 더럽고 더럽다로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회개. 복음 전하는데 무조건 회개부터 시작해야 돼. 공식 넣으면 안 돼. 공식. 사형리 공식 들어가면 안 된다고.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우물가 여인에게 복음 전하는데 사형리가 전했냐고요. 공식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래. 네. 그래서
여기 회개하라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보면 뭐예요? 어여쁘고 어여쁘다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검고 계단을 장박하고 거무스름한데, 어여쁘고 어여쁘다 그러니까 충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한테도 복음 전할 때, 야, 네가 얼마나, 응? 온전한지 아냐? 응? 그렇게, 네가 얼마나 어여쁜지 아냐? 이렇게 복음 전할 수 있다고. 왜? 주님이, 예,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백성을 끌어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이 살레미가 또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랑을 받으니까, 살레몬의 사랑을 받으니까, 살레미가 여기 16, 17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이제 이게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이죠. 당신은 어여쁘고 화창하다. 이게 먼저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여쁘고 어여쁘다, 최고로 어여쁘다 하니까 이 성도도 당신도 어여쁘고 당신도 화창합니다 하고 서로 화답하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아름답고 주님이 정말로 화창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잣나무 색깔이다. 이 침상은 푸르다 하는 건 싱싱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집은 백향목들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 레바논에서 있는 백향목인데 개인 집을 지을 때 백향목을 쓸 수가 없어요. 비싸요. 거의 뭐 성전이나 궁전을 지을 때 쓰는 엄청나게 큰 나무의 백향목.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향나무죠. 향이 나는. 그런 이제 나무인데 이게 덜보가 크면 이게 덜보죠. 이게 이렇게 중간 이게 딱 덜보 크기에 맞춰 가지고 이 색깔에 이렇게 쫙쫙 한다고. 이렇게 덜보 크기가 뭘 결정하느냐? 집의 크기를 결정해. 그러니까 이 백향목으로 집을 지었다. 그러면 뭐겠어요? 엄청나게 큰 집을 지었다. 그러면 집이 클수록 뭐예요? 좋은 집이고 튼튼한 집이죠. 무너지지 않는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게 되니까 이 사랑 안에 그와 사랑으로 건축된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하는 것은 정말 안전한 집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예를 들면 그 돼지 이야기 알잖아요. 돼지들이 그 늑대들이 찾아올 때 돼지들이 집을 짓는 처음에는 막 지포로 짓고 애들 읽어주잖아요. 돼지 삼형제가 집을 줄 때 처음에는 뭐 지포로 짓는데 늑대가 가서 훅 보니까 막 이게 집이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옆에 두 번째 집에 돼지대가 도망갔더니 뭐로 짓고, 세 번째 집에 갔더니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그 늑대가 안 잡아먹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집이 뭐냐, 그죠? 우리 집은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확실하게 맺어진 집은 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처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집과 같다. 사랑 안에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로 확실하게 맺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어느 정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그무나 아름답다라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검으면 안 사랑할 것 같잖아. 주님이. 그죠? 계달의 장막 같으면 나를 버릴 것 같잖아. 거무스름 하면 아예 관심도 안 기울일 것 같잖아. 그러면 내 인생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겠나? 나 같은 사람을 도와주시겠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다 무너져요. 내 인생이 다 무너져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기준이 뭐냐면 나의 행위예요. 내가 주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 요것에 따라서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잘 들어주셨죠?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잘 들어주셨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줄까요? 여러분이 그따위로 사니까 그런 거야. 이러면 여러분 인생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준다는 확신이 없는 거야. 왜? 내 행위가 검고 계단의 장막 같고 내 존재가 거무스름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죄인의 기도 들어주겠나?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그 주일마다 목사님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와 싸우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순간에 여러분 다 죽어.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면 떼찌할 거야. 이런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해주고, 기도해도 안 해주는데 기도 안 하면 더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다고요.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데 안 하는데 들어주겠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네. 집이 다 무너진다고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소용없어. 근데 이분의 사랑이, 네? 내가 검으나 아름답다 하시는 사랑이죠, 그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사랑이 백향목 들보 잣나무 숟가락이고, 이게 모략의 향나이고 고배라 송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특별한 사랑이에요. 세상에 없는 사랑이야. 아니, 검은데 사랑한다잖아. 이 사랑을 어떻게 막을 거냐고요. 안 그래요? 아니, 희어가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하이타이 가져와야 되고, 이 떼수건 가져가서 살짝 밀어야 되잖아. 그리고 맨날 이게 선텐을 확실하게 발라줘야 되고, 분칠을 확실하게 해야 돼. 이게 하루 이틀 일이지 될 일이냐고요. 근데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 분이 예수구나. 그럼 내가 사랑받지 않을 일이 없어. 안 그래요? 검으나 아름답다 하는데 내가 이분의 사랑에서 내가 어떻게 제외당하겠냐? 제외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에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백향목 들보라고. 이 예수의 모략의 향랑이 내 인생에 탁 들보라고요. 백향목. 레바논에 자라는 거 막 30m, 40m 자라. 이 들보 길이가 막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이거 10m, 5m 되겠나? 6, 7m 되겠나? 이 30m 돼버리면 집이 얼마나 크겠냐고. 그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인생의 들보라, 들보. 야, 검은데 아름답다는 분을 내가 만났죠. 장땡이네, 장땡.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뒤에 가면은 나오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대. 이게 1000명이에요, 1000명. 근데 왕후, 비빈, 시녀, 우리 여기는 시녀에도 못 들어가,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무수리 수준이잖아, 우리는. 이게 노예 수준이거든요. 이게 왕후, 비빈, 시녀는 그래도 이게 다 솔로몬에 조금 맞는 그런 수준. 우리는 전부 다 노예잖아, 노예. 노예가 여기 어떻게 들어가냐고, 여기. 못 들어가. 근데 얘들 다 제껴놓고 있잖아요. 얘들 다 제껴놓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이러잖아요. 나 너만 봐, 그냥 너만 봐. 너 하나밖에 없어. 사랑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응? 많은 사람이 있어도 사랑은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온 우주에 수많은 신부가 있어도 사랑은 1대1이야. 주님은요, 나만 본다니까, 나만.
아니 그러면 저기 솔로몬도 저기서 얘기해서는 네. 진짜 그 여자만 사랑했어요. 예,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 1000명 중에 너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만. 그래서 사랑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기 진짜 그 얘기는 그 솔로몬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술람비만 사랑해. 1000명이 있어도 사랑은 한 사람에게 몰빵하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만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었구나. 이게 그거예요. 와야 된다고요. 뭐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나를 사랑하는 거야, 주님이. 이거네. 응? 난 너 때문에 죽었어. 너 때문에 이 땅에 왔어. 너 때문에 사람이 되었어. 너 때문에 부활했어. 너 때문에 승천했어. 너 하나뿐이야. 그게 사랑이잖아요. 주님의 눈에는 나밖에 없어. 너만 보여. 좀 사랑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너 하나뿐이로구나. 그죠? 내게 완전하게 연합할 자. 응? 하나뿐이다. 그리고 뭐죠? 외딸이죠? 외딸이다. 하나뿐이다. 외딸이다. 이게 어여쁘고 어여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어떤 사랑의 대상인가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는 중심이에요, 중심. 여기서 내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만족이 되면 딴 데 눈 안 돌려요. 딴 남자가 필요 없어. 예수 한 분으로 내가 만족이 돼버린다. 네. 내가 만족이 되죠?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 그러면은 온 사람들이 내한테 몰려오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에 어떻게 그렇게 광채가 납니까? 이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 그죠? 근데 예뻐진다니까. 사랑받으면 예뻐진다니까. 근데 사랑 못 받으면요, 얼굴이 시커매. 보면 알아. 저 인간이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 아니면은 사랑을 몰라가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는 존재인지 얼굴 톤만 보면 알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에베소서가 그 사랑을 깨달아.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는 제일 중요한 길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충만한 곳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전부예요, 전부. 그렇죠? 내가 돈이 1000억이 있든지 마이너스 100억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백향목, 들보, 석가래, 잣나무 석가래 담아요. 그 우리 인생이 확실하게 집이 딱 건축되면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하고 누리게 되고 평안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가. 내 한 사람이 구원되려면, 내 옛사람이 죽으려면 예수님이 죽어야 돼. 내가 부활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해야 돼. 내가 하늘에 안침받으려면 예수님이 승천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내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라. 그것이 알아질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해서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돼. 사랑하면은 그다음부터 의무가 없어요. 저절로 다 해요. 복음도 전하고, 사람도 섬기고, 헌금도 하게 되고, 인내하기도 하고, 내 안에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나를 살게 하고, 저절로 다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됐다는 거. 누구도요, 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만나기 전에 다 과부야. 다 고아야. 너무 지독하게 외로운 거야. 지독하게 허무한 거야. 지독하게 불안한 거야. 그 존재적 불안, 그 실존주의라고요. 존재적 불안, 공허감, 무가치함, 열등감, 그 모든 것에 해방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 거기서 다 해방되는 거예요. 내 진정한 가치, 진정한 만족, 안식, 평안, 기쁨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 어떤 속에서도 탁 나오죠.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찬양 한 구절을 해도 꽂혀버려요. 근데 말씀 모르고 찬양 아무리 만곡을 불러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죠? 그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능히 이기게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아가스를 할 때마다 다르죠? 할 때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냥 이번에도 한 자매님, 아가스가 미치도록 좋다. 미치도록. 행복해 미치겠다는 거예요. 행복해 미치겠다. 그래서 또, 그 용인 팀인데, 용인에서 아가스 하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가 알아지니까 아가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 아가스 한지가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이제 그 아가스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이 왜 힘드냐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와닿지 않아서 그래요. 방탄이 돼 있어, 방탄이. 코팅이 돼 있어. 성령이 물을 아무리 뿌려도 젖지를 않아. 근데 말씀이 와서 이 방탄 유리를 깨고 비닐을 벗겨내고 그냥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눈뜨게 하면 그러면요 상상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속에 오고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내게 넘친다고 넘쳐. 그리스도의 상승한 분량이 충만이다 하는 게 뭐냐면은 내 인생이 넘쳐버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다음부터는요 다른 사람을 다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부족한 인생들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 하나로 다 된다는 거예요. 다 된다. 그것이 이 술람미 여인이 조건이 제일 나쁘잖아. 왕후에도 못 끼고 비비니에도 못 끼고 시내에도 못 끼잖아. 포도원직이잖아. 심지어 검고 계달의 장막과도 거무스름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조건이 제일 나쁜데 그러니까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죠. 용서받을 게 많기 때문에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누가 보더라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받은 용서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없어. 이 정도면 됐죠, 주님. 나 이 정도면 주님께 받아들이실 만하죠.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왔어. 오는데 내가 받은 게 없죠. 발도 안 씻었어. 물도 안 떠줘. 그냥 여기 앉으시죠.
왜 예수님 앉히냐면 내가 예수님께 어느 정도 인정받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오락하는 거죠. 근데 이 죄인인 여자가, 이 여자는 이 집구석에 들어오면 안 돼.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거치고 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머리 막 풀고 있잖아요. 귀신처럼 머리 풀고 막 이래가지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발에 막 씻거든. 울면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보니까 야, 이거 뭐 성희롱이냐 아니면은 뭐 성적인 행위냐, 아니 죄인이 예수님이 저 선지자의 발을 씻고 있는데 이 더러운 것이 접촉해가지고 자기도 더럽게 되는데 가만히 있네? 속에서 온갖 비난과 정죄가 다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왜? 자기가 깨끗하니까 예수가 필요 없죠. 근데 이 여인은 자기가 더러우니까 예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도 검고 계달에 장막하고 건물스름한 것 때문에 이 여인은 솔로몬이 필요한 거죠. 은혜가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더러움이 나를 바꾸어내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용서와 긍휼과 구원을 경험하는데 오히려 더 이 도구로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집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사랑의 집으로 건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좀 쉬었다 할까요?